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70년 10월호 설교편입니다. 70년 10월호 설교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자. 1절로 7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아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용사로서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이 될 자를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적인 방법으로 택한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니 말세에 남은 종이 될 자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에 인정을
받은 자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은 자는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이라야 될 것이니 누구든지 살아서 새 시대를 보는 자는 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잃었던 지상 축복을 다시 찾는 것은 강교한 뱀인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할 것이니 누구든지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면 다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일에 대하여 그 인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대지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사람에 대합니다. 1절로 4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사람에 대합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종을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 종을 실현시키되 사람으로서는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7해 큰 흉년이 질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요셉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고 애굽의 무서운 바로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는 모세도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는 정도의 일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 없다면 금시는 영광스러워 보이나 결말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금시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증설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사람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하는 바람에 형제들한테 되게 미움받고 결국은 죽이려고 무덤에다가 구덩이에다가 참 넣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바짝 말라 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에 그때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고 7회 흉년이 온다. 하나님 미리 알려줘 가지고 7회 풍년 들었을 때에 잔뜩 창고를 많이 해놓고 잔뜩 그냥 싸놨더니 또 그때 한재가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막 사방팔방이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막 고통을 때 그때 또 큰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다 그 양식사로 참 온 거 보면은 요셉을 기르는 과정이나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 볼 때 보증설 사람이고 사람 볼 때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략적인 방법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자, 말세종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모태로부터 택해가지고 말세 인간종 말에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 될 사람들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모략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증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변화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뭐냐? 세계적인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대지. 세계적인 구원. 5절 6절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구원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났다가 자기 하나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은 영광 될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로되 전 세계 인류를 환난에서 구해내는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세세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 영광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는 것이니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했다는 것이 아니고는 영원한 영광을 수여할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던 베드로의 사명을 비롯하여 세계 인류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동방 땅끝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타작기같이 씌워져서 태산같이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는 새 시대에 구원 방주를 이루는 초대교회 운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이 아닌 영광을 좋아하고 심지어 영광이 되는 진리운동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은 이방적인 세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시대의 영광을 목적하고 싸우는 사람은 다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목적을 바로 두고 새 시대의 영광을 목적하고 싸우는 사람,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하고 싸워서 이겨서 받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면은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지. 싸우는 자들.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새 시대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만민을 새 시대의 영광을 받도록 싸우는 자들이다. 세계의 택한 자들을 깨우쳐서 환난과 재앙과 심판에서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의 영광을 받도록끔 목적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입니다. 뭘? 새 시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3대지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열왕을 굴복시키는 일이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세계 열왕을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이날까지의 소위 강대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때는 약소국가를 짓밟아버리는 침략적 행동을 한 일이 있지만 세계 요랑을 모두 굴복시키는 자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종 앞에 세계 열왕이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를 택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원수를 갚아줄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세계 요랑을 굴복시키는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의 국가 운영이나 개인의 생명이나 대자연계를 하나님은 다스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는 종만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는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 성도라고 보게 됩니다. 아멘. 변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변화 성도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는 망상을 가진 영웅들도 여러 있지만은 망상만 가졌지 실제적으로 세계 열왕을 다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은 세계 열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 왕이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네? 경배하는 거예요. 대통령 중에서도 세계의 몇백 나라의 대통령 중에서라도 새 시대 갈 대통령들은 결국은 변화성도가 외치는 종말의 경고를 듣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만한,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을 선다. 보증을 설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택한 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어 갈 때에 종을 실현시키되 사람으로서는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든 모세든.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지만은 세계적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환난 재앙에서 건져내 가지고 새 땅의 복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갈릴리 어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열두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나타냈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온 세계를 십자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그랬습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목적을 탁 새시대의 영광을 목적으로 싸우는 자들은 변화 성도가 돼서 많은 백성을 살린다. 그래서 세계령을 굴복시킨다. 자, 이제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전환되는 이때에는 방조와 같은 초대교회 일으키는 겁니다. 새 시대의 영광을 목적 두고 싸우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데 사람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는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구원방주, 새 시대의 구원방주, 새 시대 가는 방주, 새 시대 가는 배, 새 시대 가는 구원방주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어 천당 가는 방주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서 새 시대 가는 배, 살아서 새 시대 가는 배를 만드는 운동. 노아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이 다 두둥실 타고 구원받았듯이 새 시대 가는 방주, 새 시대 가는 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의 방주에다가 태워가지고 대환란 재앙 오고 새가 물어갈 때에 보호를 받고 두둥실 새 시대로 인도하는 초대교회 운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멸시하고 모르니까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변화성도들은 이제 그 시대에 변천될 때, 시대가 바뀔 때에 시대에 죽어 천당 가는 배가 아니라 살아서 새세 가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초대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을 전파해서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깨우치고 세계 열왕을 굴복시키는 일이 있음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받게 된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훌륭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이날까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은 동방 땅끝이라는 것을 이사야 41장 8절에 말한 것입니다. 진월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세타닥기로 만들어서 쓰겠다. 우리는 알곡을 모으는 일로 쓰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때에 27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소식을 해돋는 동방에서 전할 때에 그걸 아멘으로 꿀같이 먹는 사람들은 알곡을 모으는 타작기로 쓰겠다.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제 알곡 모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모으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곡을 다 한 알갱이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곡을 모아가지고 새 시대로 이끄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 새 시대에 영광되는 말씀. 새 시대에 가기로 목적을 두고 싸운다. 새 시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설 사람, 세계적인 구원을 전하는 사람, 세계 요랑을 굴복시키는 사람들, 인간 종말에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된다. 옛날에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듯이, 요셉이 영광을 나타냈듯이, 모세가 영광을 나타냈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인간 종말이 재림해주고 오실 때에는 변화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주신다. 변화 성도, 구원 방주를 준비하는 종들이다. 새 시대에 가는 구원 방주, 새 시대에 가는 초대교회 운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가. 우리는 초대교회 봉사하고 초대교회 운동이 일으키는 여기에 동참하고 초대교회 운동하는 일들을 하는 정도를 기도로 동참하고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보석같이, 진주같이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입니다. 16장 성가 올리겠습니다.